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월드 비전에서 주관하는 목회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예배 2번, 개회배, 폐회배, 또 간증 2번, 강의 6개, 또 우리 그 월드 비전의 그 소개와 또 사역 보고 2번, 그래서 총 12개 프로그램을 이틀 동안 소화를 하고 왔는데요. 엄청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도 강의도 좋았고 또 간증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날 저녁에 지선 전도사님, 우리 저번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찬양 간증했던 우리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 간증 집회도 있었는데요. 또 들어도 좋더라고요. 예, 간증도 은혜롭고 찬양, 그 은혜란 찬양은 진짜 함께 부를 때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개회 예배 때는 찬양 인도를 장한이 밴드, 장한이 CCM 밴드가 인도를 했는데요. 우리 장한이 그 CCM 가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직접 예배 찬양을 인도하니까 너무 예배가 좋았습니다. 장한이 그 CCM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행복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반주자가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그렇게 부르자고 했거든요.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참 좋으시죠? 예, 지선 전도사님의 은혜도 참 좋은 노래인데 은혜를 되새기고, 근데 행복이란 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33장 29절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돕는 하나님은 방패시고 영광의 칼이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그 성경을 보면 위에 제목에 모세의 노래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실 모세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노랫말을 지어서 주신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보통 노래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부를 거라고 하는데 이 노래만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노래는 기억하기 참 좋죠. 노래로 뭔가를 외우면 잘 기억되죠. 또 노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퍼뜨리는데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노래가 어떤 분위기를 이끌었던 예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동요. 훗날 백제의 무왕이라는 왕이 되는 서동이라는 아이가 이제 신라로 가서, 어렸을 때 신라로 가서 동네 아이들한테 노래를 하나 가르쳐서 부르게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신라의 선하 공주가 밤마다 몰래 궁궐에서 나와서 서동을 만난다. 자기를 만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서동은 마서자에 이제 아이 동자를 써서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서민인 거죠, 그죠?
근데 백제에서 정치적인 입지가 아주 약했던 이 서동, 본명은 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신라로 가서 이 노래를 퍼뜨려서 신라 왕실과 결혼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이제 백제의 왕이 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가 이제 신라에 다 퍼져가지고 정말 왕궁 안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 노래로 인해서 정말 선하 공주가 자기와 결혼하게 만들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향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동이 만든 이 노래 서동요가 최초의 향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어떤 이 노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또 확산하는데 또 뭔가를 기억하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이나 선택까지 간접적으로 이끄는 유도하는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이건데요.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도 반복하고 반복했던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가사의 노래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바래서 노래까지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인 것이죠. 신명기 31장 20절에서 2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제 살게 되고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그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언약을 어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 노래를 계속 불렀으니 이 노래가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될 거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잘 됐다, 이봐라, 이 노래처럼 됐지, 이게 아니죠.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게 한다면 그래도 그 불순종하는 게 조금이라도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처럼 노래에는 힘이 있는데요. 우리 입에는 어떤 노래가 불려야 할까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잘 살지 못하죠. 늘 은혜를 충만하고 정말 신앙이 정말 늘 뜨겁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찬송은요, 그냥 불러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흥얼거려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찬송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세상 유행가가 더 많이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더 많이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 찬송이 더 많이 흘러나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내가 얼마나 은혜에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요,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뜻할 것입니다. 늘 예비하셨다가 때에 맞게 내려주시는 단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시는 은혜가 있고 때에 맞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양은 작지만 아침마다 이슬을 맺혀주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 단비와 이슬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찬양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이건데요, 신명기 3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왜 그렇게 많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두 가지지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이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덧붙인 이름이고요.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엘자에다가 엘샤다이, 엘 엘리온, 엘 로이, 엘 베델 이렇게 하나님 성품을 또 노래하는 또 붙이는, 또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높이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노래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찬양입니다. 두 번째 찬양의 모습은 이것인데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데 마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독수리가 둥지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를 날개 위로 받고 엎는 것처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훈련시켜 주신, 그 훈련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자라면요 높은 곳에 있는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합니다. 막 날개짓을 해서 막 어지럽게 하면 새끼 독수리가 그 둥지에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새끼가 막 날개짓을 하는데 처음엔 잘 날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업어서 다시 올려서 나는 훈련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할 때도 이렇게 어미 독수리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우리를 훈련시킬 때 무서운 저거가 정말 윽박 지르면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개로 받아서 업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힘든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업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고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셨고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먹게 하시고 바산, 우리 아직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도 먹게 하셨고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그 동편 땅에는 밀을 먹게 하셨고 붉은 포도주도 마시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건 모두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찬송인 거죠. 그래서 찬송의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첫 번째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정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 이렇게 형용사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높여드리는 찬양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찬양이고요. 두 번째 찬양은 모두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우리를 만나 주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다. 독수리처럼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주셨다.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하셨다. 동사로 행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찬송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찬송들이 늘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 늘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온 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못해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음정 틀렸다고 야, 너 좀 노래 좀 배워와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음정 좀 틀려도 박자 좀 틀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부럽죠. 그래서 좋은 은혜를 또 사람들에게 끼칩니다. 하지만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하는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가수 출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분인데 조금 불미한 그런 이제 사건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 가서 감옥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간수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천상의 소리라는 거예요. 가수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민감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나중에 그 간수가 노래하는 것을 다시 들었는데 어땠을까요? 평범한 게 아니라 박자, 음정 하나도 안 맞더래요. 정말 노래를 못 부르시는 분이더래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아름답게 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들으면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럴 겁니다. 아름답게 부르는 사람 물론 좋죠. 하지만 우리가 잘 못 불러도 천국에서 하나님 들을 때는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실력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천국에 불러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화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그 천국에서의 그 노래는 아름다운 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불러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우리가 불러줄 실력이 안 돼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노래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러면 내 영혼에도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지, 그 은혜를 붙들어야지. 그렇게 그 노래가 다시 나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이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붙들어서
지금 이 힘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줄 것이고요. 더 큰 은혜의 길로,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또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저도 잘 노래를 잘 못하지만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